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5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과 연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한 다윗을 어떻게 연단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공식적인 메시지는 23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그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다윗의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신 자입니다.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준 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받은 탤런트로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영감 있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 주의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그는 그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 힘있게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 같고 비가 온 후에 태양으로 인하여서 빛으로 인하여서 잎이 파릇하게 솟아나는 그런 새싹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노래합니다. 한 번의 인생 살아갑니다. 누가 평가하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붙드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것보다 더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다윗의 인생과 함께 이제 24장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다윗이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인생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한마디로 죄인된 인생에게 아무리 선택하고 아무리 하나님 높여주시고 성령의 입술에 말씀을 가져도 결국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의 공로로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이스라엘과 다윗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의 통치가 넓어졌고 또 많은 조공물들이 들어오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 승리함으로써 그의 치세가 광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생각들이 이렇게 세상의 자랑이 많아졌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가온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지금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 이것을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교만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인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자신의 치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약 9개월 20일, 그래서 약 10개월 동안 인구조사가 끝나고 강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를 받아요. 24장 8절에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약 10개월이죠.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아직도 10지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 칼을 빼는 그런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130명의 그런 정예 군사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엄청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나라의 치세를 그가 들으면서 다윗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될 건데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의 동기가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다는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욕망의 성취를 확인하고 싶어한 것이 동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 군사의 수,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켜놓고 다윗의 마음에 회개가 잘못이 찾아왔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동기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정말 130만 명에 되는 장정 싸움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죠. 잘못되었어요. 그가 밧세바의 사건에서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얼마나 진정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말하면 인구조사하는 것이 무슨 큰 죄인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뢰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돈이 하는 것이고 내 기술이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인맥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뒤에 오는 이런 교만은 사단의 가장 치명적이고 또 반복적인 덧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의 어떤 자랑과 교만으로 그렇게 바꾸어버리는 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나 우리가 좀 더 좋아지고 형편이 많게 되고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여유가 많아지고 힘이 넘쳐나면 우리는 다 교만하게 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다라고 한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도 죄가 되어 영적인 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단과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무리로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지위를 벗어났을 때 죄가 되었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그들은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과 허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그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떠나는 것이 월권입니다. 우리도 내가 할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월권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도의 직분, 또 목회자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와 권사와 성도의 가장 여러 가지 직분들에서 내게 주신 목장의 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 것, 또 내가 뛰어넘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3가지의 심판 중에서 고르도록 합니다. 3가지는 7년의 기근을 온 이스라엘이 당할 것인가, 또 3개월 동안 네가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지난번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사건도 있었죠. 3개월을 쫓겨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면 3일을 온 이스라엘의 온역으로 칠 것인가. 3개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가장 짧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하면서 3일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것이죠. 7년의 기근, 3개월의 도피, 3일의 온역,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만 봐도 알게 됩니다. 3일 동안 온역이 돌므로 어떻게 되었는가.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한 나라에서 3일 동안에 죽어나간 자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손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아니하면 금방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가 관영할 때, 죄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수치를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3가지의 가장 큰 그런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또 전염병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컨트롤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확성기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10절, 내가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보내버리면 그것은 다 멸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정말 자기들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살아갈 때 지금 이 전염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염병이 끝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것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손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에 갈수록 전쟁과 처체, 기근과 재난이 닥칠 것이고 또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기근들이 지금도 많은 나라의 각처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농작물과 피해들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하루에 일해도 아무리 일해도 보리쌀 한 대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늘 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4장 1절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진노하여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선택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택하였어요. 그런데 3일이면 끝나니까 하나님 시간만 되고 시간만 지나가고 우리 가족 그래도 좀 괜찮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 잘못이라면 다 내 잘못이다.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남 탓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당신 탓이요, 이것도 당신 탓이요, 다 남의 탓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또 다윗도 믿음이 있으면 다 우리가 중보하지 못한 것 때문이고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더 섬기지 못한 것이고 내가 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우리의 죄들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차라리 나를 치소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받으시고 화목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윗은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려요.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페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 50에 이제 그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재앙들이 그치고 주의 기도가 땅을 하나님의 회복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될 것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샀어요.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이 여부스에 있는 예루살렘을 살고 있었던 부족이 여부스인데 그 여부스 지역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이 바쳐진 것이고, 오늘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길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일평생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서 선택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였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세요. 죄로부터,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여러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선택과 연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선택해놓고 연단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은 만큼 견고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알게 되고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은혜의 왕노다고, 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증인들 되어서 끝까지 주의 선택을 감사하고 연단받는 일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함께 써서 선한 일에 연단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충성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지명하여 불러주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그분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는 연단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 높여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손에 두고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그릇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서 57번에 거쳐서 함께 선택과 연단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선택하였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 앞에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나를 양육하여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성품으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 열왕기 상하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